오늘은 출애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까지는 이제 워밍업을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진도를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세 권을 다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한 7주, 8주간 하면 신날까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통독하기 전에 개론적으로 성경을 다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는 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유월절에 관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또 뭐가 되게 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뒷부분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모세와 하여금 성막을 짓게 만들죠. 여러분, 성막은 왜 필요할까요? 성막은 왜 필요하죠?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을 무엇을 통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 안에서 누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이 서려져 있는 곳이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 그리고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오는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40년을 산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목자로서 40년을 살아가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왕자로서의 40년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죠.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식 이름이에요. 이집트식 이름인데, 여러분, 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죠.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부터 건져낼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 된 거예요. 홍해라는 큰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모세가 그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 모세의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생명을 얻고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이제는 어디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죠?
공동체로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부분인데 개인을 구원하신 그 사건이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한 예표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내 아비의 양떼를 지킬 때에 그때 자기가 무슨 경험을 했어요?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에서 그 양떼들을 지켜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그 개인적인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는 누구의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대표로 그가 골리앗과 싸우고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뭐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요? 그가 개인적으로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또 그가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떼들을 지켜내었던 도로 찾아왔던 그와 같은 개인적인 경험과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그 나라를 이끄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목자로서의 이 모세의 삶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4장까지입니다. 자,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목자로서의 삶이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4장에 있는 말씀까지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 동족을 돕겠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 당시에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될 가장 유력한 왕자였는데 그 유력한 왕자가 히브리 노예를 죽였다고 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도망을 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법제주의 국가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법전이 있고 그 법에 조촉이 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왕자라 해도 그 법에 따르는 뭘 받아야 합니까?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번창하고 그리고 그 통치적인 면에서도 얼마나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돕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이야기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그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들 앞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 앞에 가서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타자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지게 되죠. 아빠, 엄마, 뭐 남편, 그 다음에 아들, 딸,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규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타자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본명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등장을 해요?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스러운 네 글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테트라그람마톤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YHWH가 그 성스러운 네 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그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써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쓸 때는 YHWH라고 하는 그 글자만 써놓고 밑에다가 점을 찍어서 아예 이 오후 표기를 하는데, 그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음을 읽으면서 히브리인들이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를 문맥에 따라서 히브리인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글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이렇게 읽을지 저렇게 읽을지 판단을 해야 되고, 문맥에서 이 본문의 문맥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 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을 무엇으로 바꾸어 놓았는가 하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바꾸어 놓았어요. 주라는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면 항상 뭘 하는가 하면 목욕 제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에도 그 여호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쓸 때마다 그 다음에 뭘 쓰다가 그 다음 단어가 여호와잖아요. 그러면 목욕 제거하고 와서 다시 붓을 빨고 여호와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주의 강박증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하여서 존경과 경건의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도자로서 몇 년이요? 40년.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지도자로서 40년인데, 출애굽 5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입니다. 6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장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6장 2절로 3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엇으로는 알리지 않았다고요? 전능의 하나님. 여기서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로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출애굽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임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7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7장 5절 말씀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 알아요?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들라고 하면 뭐를 들겠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들라고 하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르고 닳도록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죠. 여러분, 출애굽이 가장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마르고 닳도록 그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뭘까요?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 그건 분명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책이고 성경의 역사는 계시적 사건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이제 출애굽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 21절까지가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적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이 잘못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민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만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되어졌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이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 문 앞에 와서 뭘 보고 넘어갑니까? 뭘 보고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 피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죽음과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애초부터 그 애굽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누구라도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의 고관 대작이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게 되어서 그 집의 장자는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만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별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적으세요. 지금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전차부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들이 바로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뭐가 놓여져 있어요? 홍해가 놓여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누가 봤어요? 모세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내가 그 안에서 통제력, 그 어떤 통제력도 행사할 수 없을 때 뭐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가 그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이 없어요. 싸우면 필패입니다. 반드시 집니다. 싸우면 반드시 목숨을 잃어요. 앞으로 가려니 홍해가 막혀져 있어서 그 홍해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몸부림치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패닉 상태가 되죠. 패닉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게 되고 마음이 요동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마음을 다 잡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고 그 상황은 변화되어지지 않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때 모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선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뭐 책임지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항변했던 내용이 뭐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면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죽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과정과 계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출애굽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요동은 치겠죠. 마음이 요동치겠지만 그러나 그 요동치는 마음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구원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시내산에 관한 이야기죠. 15장 22절부터 24장까지인데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올까요? 나올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거든요. 근데 그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히브리 성경에.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광야에서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고 또 어떠한 질병도 뭐 하시겠다고요?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뭐죠? 출애굽기 16장 12절로 13절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6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먹었죠.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먹었을까요? 아니요, 여기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만나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그냥 특식으로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메추라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먹은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1절로 가보시죠.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나의 기뻐할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 지금 아말렉과의 이 전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전투입니다. 최초의 전투.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말렉 전투가 왜 중요한가 하면 후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원형으로 이 아말렉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전투는 상대방과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되죠. 근데 여기에 결론이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뭐예요?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져요. 이게 성경적인 싸움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얻어지는 땅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얻는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땅을 얻는 땅이지 전쟁하여 얻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네피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오합지졸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밟고 나아갈 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영혼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19장 5절로 6절 말씀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로 사용하겠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겠다고요. 그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에 뭐가 나와요? 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로 17절까지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의 의미를 그들이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장부터 40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성막 건축에는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막 건축에 관한 설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이 부패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살펴보죠. 첫 번째는 설계가 나옵니다. 25장부터 31장 말씀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찍을지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성막은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 성막은 어떻게 지어요? 기술자들이,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만들고 그 성막 안에 기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물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말씀요. 같이 읽습니다. 25장 21절 22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관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22절에 거기서 내가 누구를 만나요? 예, 내가 너와 만나고, 성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속죄소가 있죠. 이 속죄소가 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특별히 그
그 구분되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그 천막이 쳐져 있죠.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만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근데 모세는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인 아론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언제요? 대속죄일에. 자, 그런데 여러분, 속죄소라는 게 뭔가 하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죠? 언약궤의 뚜껑에 보면, 언약궤의 뚜껑에 보면 그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날개로 이렇게 그 속죄소를 감싸고 있어요. 그 뚜껑이 이렇게 있고 천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빈 공간이 있죠. 여기가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의 불꽃이 드러나고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주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 위가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들,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뭐 하겠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에게 질문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 분명한 거죠. 성막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와파라고 오고 날마다 일하러 오고 예배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히 들어갈 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짐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로망이 남겨져 있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로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로망은 이겁니다. 제가 이 구절 읽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망하는 그 하나님의 로망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부패되어진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 주연 배우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죠. 모세의 중보기도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3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3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시내산 언약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잖아요. 이 시내산 언약이 무슨 관계인 줄 아십니까? 결혼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결혼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혼 서약을 하고도 뭘 합니까? 외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까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세요? 용서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절절한 아내를 향한 남편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그거라는 거예요. 비록 네가 그와 같은 외도를 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갔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위해 헌신하는 내 남편이다. 내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기도 하지만 그 공의 가운데도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건축의 장면이 나오는데 3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에요. 35장 1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장 10절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리고 21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작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들을 누가 홍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보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40장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고 나타나면 거기에 반드시 구약에 나타나는 게 있죠. 구름이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름으로 그 성막안을 가리실까요? 그 성막안을 왜 가리실까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내 죄를 너무 잘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멸과 수치함 속에 살게 되면 그 죄악이 어떤 사람들 앞에 낱낱이 밝히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낱낱이 밝혀지고 만천하에 공개되어지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의 그 죄악됨이 드러나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절대 거룩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어떤 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그 죄악을 가지고 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리시는 것은 뭐하기 위함이세요? 살리기 위함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뭘 위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인데 여기서 사람들의 죄악을 까발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가리셨는데 사람이 그 모든 임재의 영광을 다 걷어치우고 만천하에 그들의 죄악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어떻게 가기 때문에요?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가르치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무턱대고 가려는 건 아니에요. 무턱대고 가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수치됨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보게 되겠지만 레위기의 첫 시작이 성막이 이제 회막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성막이 뭐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결국 그 성막이 레위기에서 회막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중들이 모이는 장막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밥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망각하면, 그걸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임재의 초소가 되어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요? 6월절.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그 성막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